마태복음 21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10월 1일이자 추석 명절입니다. 월삭 기도회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도 9월 한 달을 보내면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든지 복되고 잘 세워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10월 한 달에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래 일꾼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한 시간까지 일을 해야 품삯을 제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주인과 정해진 약속에 품삯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 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녁 늦게 일터에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품꾼들, 일하는 품꾼들을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비유를 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터에 나가서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면은 곧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급 받는 것이 먼저 와서 믿는 사람들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약속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의 화폐가 어른들이 하루 동안 일한 그 대가의 몫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데나리온의 가치가 그겁니다. 한 데나리온. 3절 보세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3시는 우리와 유대나라는 6시간 차이가 납니다. 9시에.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죠. 9시. 조금 일찍 들어간 사람은 8시에 들어간 사람도 있겠죠. 제3시는 9시에 들어간 사람. 5절. 제6시에, 제9시에. 6시는 정오 12시에. 9시는 오후 3시에. 9시에 들어간 사람, 12시에 들어간 사람, 오후 3시에 들어간 사람.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11시면은 몇 시가 되겠어요? 5시. 거의 일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사람들은 들어가서 이제 1시간밖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9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8절부터 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삭슬 줘라. 되게 먼저 온 사람부터 줄 텐데 나중 온 사람부터 주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은 5시에 온 사람, 11시에. 그런데 얼마를 주냐 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11시에부터 먼저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특별히 3시에 온 사람은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이야, 오늘은 대박이다. 이거 와서 1시간밖에 안 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추석이 가까워서 그런가 더 많이 주지 않을까? 이거 기대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냥 다른 때하고 다르잖아. 보너스는 좀 더 주나 보다. 야, 이거 오늘 잘 왔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온 사람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9절 봅니다. 제11세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먼저 온 사람들, 일찍 온 사람까지 모두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준 거예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건 뭐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죠. 이게 평등하지 않다는 거지. 우리는 많이 일했는데도 왜 조금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의 입장에서는 너는 한 데나리온 받고 일하기로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계약이 한 데나리온이다. 내가 더 주고 덜 주고는 내 마음이지 내가 따질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14절 같이 읽어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원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몫이니라. 나중원 사람들도 너만큼 주는 건 내 몫이다. 주인이 알아서 하는데 네가 네 받을 것만 받아가지고 가면 되지. 이것이 따질 것이 아니다. 나는 너와 약정한 것이 한 데나리온. 너하고 약속한 걸 다 주었다. 그 말입니다.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에게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일찍 와서 일해도 평가를 해보니까 한 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고 늦게 와서 잠시 일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한 데나리온 줄만하다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직분과 경륜과 연륜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달아보시거든요. 주님께서. 주님이 달아보실 때에 너는 몇 데나리온짜리냐? 너는 어떤 면류관을 줘야 되느냐? 이건 주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평가. 내가 수십 년 믿었다고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직분이 이런 직분을 받았다고 너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평가해서 주시는 것이다. 나중 온 자들도 주눅 들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너희들이 한 것만큼 너희들의 역량만큼 너희들의 달란트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그것은 주는 것은 주인의 몫이다. 주인의 몫.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저것 모두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할 게 없다. 내게 주신 만큼 내 달란트 속에서 은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늦게 부르셔서 내가 늦게 믿었지 내가 늦게 믿고 싶어서 늦게 믿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모태신앙은 잘 부모님 만나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고 나는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나서 늦게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게 주신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평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평가는.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말할 수 있을 때가 너무 많은데 그것은 다 판단의 몫은 주님께 맡기자고요. 그리고 나는 내게 맡겨진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몫에 내게 주어진 내 분량만큼 최선을 다하면 주님 아심에 주님이 거기에 대한 대가 보상은 넉넉히 충분히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나머지는 예수님이 다 하신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럴 건 아니다. 20절 갑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사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옛날에도 열혈 여성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치맛바람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잘 되는 것이 어머니의 소원일 수 있죠. 사극에 보면은 궁전이라 그래? 뭐라 그래? 왕의 부인들이 많잖아요. 물론 정부인은 하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 부인들에게서 난 아들들을 어떻게 하면은 다음에 왕자를 만들고 왕을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다 혈안이 되어서 그 사람들 보면은 다 이게 정치적입니다.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없애고 내 아들을 왕으로 세우느냐. 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도 정치판에 가면은 이 대적을 어떻게 없애야 내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어떤 자리를 차지하냐. 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으뜸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하는 거죠. 뇌물을 뭐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오지 않아서. 주스락도 한 병 사가지고 오셨겠지. 포도즙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 둘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래도 꽤 괜찮잖아요. 예수님 보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좀 앉게. 옛날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 아니면 좌의정, 우의정 좀 앉게 해주세요. 좌우편에 예수님 왼팔 오른팔 노릇을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내 좌우편에 앉는 자는 내가 마시는 잔을 가장 먼저 마셔야 되는데 그거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건 마실 수 있죠. 무슨 주스잔인 줄 알고 포도주잔인 줄 알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 살로메 또 야고보와 요한은 무슨 주스잔이나 포도주잔인 줄 알고 마실 수 있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은 무슨 잔이에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입니다. 너희가 이 잔을 마시려니와 마셨잖아요. 사도 중에 제일 먼저 그 잔을 마신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잖아요. 사도행전 12장. 12명의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오그러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고백한 그대로 제일 먼저 그 잔을 마십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자리를 주실 분은, 좌우편에 앉게 하실 분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셨든지 상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상 주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떠한 자리에서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할 뿐 상급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5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1달란트든지 누구에게든지 다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파묻어 두고 직무유기를 하는 자는 책망하십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도 말씀합니다. 아무튼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고요. 요한은 끝까지 나중까지 남았지만 역시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게 되죠. 26절 가겠습니다.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것을 가지고 역설적이라고 그래요. 파라독스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이러한 역설적인 파라독스한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 인간의 내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사고로는 이해 안 가는 것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야 성경이죠. 우리의 사고와 이해 가치관이 딱 맞아 떨어져서 되어지는 건 성경일 수가 없어요. 보편적인 책일 뿐이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걸 말되게 하여 하나님이지. 사람이 하는 거 다 그대로 하면 그거 무슨 하나님이시겠어요? 은혜를 받으면 말도 안 되는 것도 말이 되고요. 이게 정말 이래 있을 법한 일인가? 근데 다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부터가 그렇습니다. 아니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기생 출신에 또 이방인 과부 출신에 거기에다가 남의 부인, 이게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마지막 메시아가 탄생한다고요. 출생부터가 그렇게 시작해서 엄청난 역사를, 파괴력을 이루게 된다면. 그러면서 28절에 거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 자신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이렇게 그 예수님이 표시합니다. 나타냅니다. 표현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왜 왔다 그러는 거예요? 죽으러 오대, 죽으러. 섬기러 오셨고 죽으러 오셨다. 섬기다가 섬김의 끝이 죽음이다, 죽음.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개척을 하면 어떤 교회 이름을 지을까 그러다가 한 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이건 마태복음에 하고 마가복음 10장 45절하고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김이 왕의 섬김보다는 종의 섬김이 훨씬 마음에 와서 더 닿기 때문에 나는 마가복음 10장 45절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섬김의 교회로 하자. 그래서 섬김의 교회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섬김의 교회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요 수십 개 됩니다. 섬김의 교회가 인터넷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근데 섬김이 어때요? 제대로 되나요? 섬김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섬김의 길 제대로 가시는 거지 섬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섬김은 우리가 받기는 너무 좋아하고 이골이 나 있는데 섬기는 삶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아담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섬김이 잘 안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섬김. 말로는 쉬운 것 같은데 몸부림을 치고 또 치고 그래야 이 섬김의 자리에 이를 수 있지요. 섬김,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요. 판단하기 좋아하고요. 무슨 섬김이에요? 대접받기 좋아하는데 섬김 잘 안 됩니다. 이거. 영성이 되기 전에는 같이 음식을 먹어도 엉덩이가 그냥 너무 무거워가지고 앉아있기에 바쁘지. 먼저 나가서 내는 거 잘 안 됩니다. 그게 되는 날부터 신나는 겁니다. 그게 되는 날부터. 섬김이 되는 날부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실내화라도 먼저 갖다 놓고 신발이라도 돌려놓고 청소라도 먼저.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남이 좋아하지 않는 거 내가 먼저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 계속되는 훈련과 반복의 연속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그의 어머니 살로메와 함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 뭐 마지막 자리에 가서 앉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섬기는 자가 먼저 되리라, 으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9절 여기는 맹인 두 사람이 고침받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마태복음 9장에 우리가 몇 주 전에 메시지 전한 거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그거 참조하시고요. 21장 가겠습니다.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이 사건은 순환의 한 주간에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21장 이것은 사순절 맨 마지막 주간이 순환 주간이에요. 순환의 한 주간. 사순절 맨 마지막 주일이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에 된 일이고요. 종려주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이 순환의 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그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하신 나귀 새끼를 가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왜 남의 걸 가져가냐? 그럼 주가 쓰시겠다. 주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요. 주는 헬라어의 퀴리어스라는 말이고요. 영어의 로드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왕이시여, 대왕이시여 이런 말이에요. 주인이시여 그런 말이에요. 야, 누가 왜 끌고 가냐? 그러면 이건 주인께서 쓰신다고 그래라. 사실 주인이 맞아요? 나귀를 키워놓은 주인이 있잖아, 집주인이. 근데 그 집주인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사실 주인이 예수님.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거지.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주인이 쓰시겠다고 해라. 아무 말도 없이 나귀가 와서 그거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지요. 왕으로서의 대관식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종려가지가지를 들고 막 흔들고 겉옷을 깔아주고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순환의 한 주간이 가서 그날 바로 대관식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계속 순환의 한 주간의 일을 이어가십니다. 월요일 날 뭐 하셨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도다. 아멘.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그냥 막 시장바닥같이 되었어요. 다 엎으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시장바닥으로 만들었도다. 다 엎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22절 가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주의 전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요 예배하는 곳이고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고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심령 성전으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의 인용과 같이 우리의 심령 성전도 깨끗이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며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방해하고 저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 내 안의 심령 성전은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
성전을 모두 깨끗해야 되고요. 청결해야 되고요.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주의 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순환의 한 주간 월요일 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화요일 날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예수님 생에 제일 많이 사역하신 날이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쉬면서 마리아의 향유값 깨뜨림을 이렇게 경험하시는 그러한 날이고요. 목요일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다락에 오르셔서 성만찬 예식을 행하시고, 금요일 새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고난당하시고 체포당하셔서 신문당하시고 그날 죽임을 당하시고 장례 치렀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이게 고난의 한 주간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추석 명절 연휴 첫날입니다. 고향으로 가실 분들도 계시고 이제 여러모로 바쁘실 텐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연휴 동안에 아무 일 없도록 주님 잘 보살피시기를 원하고 오늘 저녁까지 예배는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함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추석 명절에 고향을 떠나며 또 일같이 고향을 찾아가며 친지들을 찾아가는 이들 잘 다녀오게 하시고, 이 연휴 동안에 추석 연휴 동안 확진자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